첫 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혹시 2주 동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좋아하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이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 목표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매우 급해요. 앞에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를 살펴볼 새 없이 그냥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먼저 직진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에는 오로지 그 앞에 있는 목적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길 그냥 가요. 그러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사모와 아이들이 저 뒤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성격은요, 같이 일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앞에 있으면, 저 목적지가 앞에 있으면 그냥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먼저 가장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신앙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목적과 목표에 가까이 가야 했어요. 그 어떤 열매가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 다른 곳을 신경 쓴다? 솔직히 제 성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던,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함으로 이 목회의 방향성이 달라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25분의 목사님들이 성경과 인문과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었죠. 그곳에 발걸음을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공부를 하신 지 한 10년,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한 25년, 30년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히 제가 어디서 공부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의 폭들이 정말 넓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요, 제 성격으로 보면 하루하루 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앞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새로 합류한 저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정말 까마득한 시절에 나누었던 사유이고 지식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챕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는데,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사유하고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제가 따로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쫓아가야 할 일들이 벅차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지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의 성장은 더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격차로 따지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동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이다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속도로 가는 존재들 안에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우리의 수준으로 발걸음을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좋았다 고백해 주시고요. 동행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지로만 두고 나 혼자 나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제약에 물든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았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과 이 수준 차이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선택하셨지만 인간은 성공이나 자기 보호의 지혜,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한국교회에서 정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천번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렸을 때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까닭은 자신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아주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또한 저 멀리 에티오피아의 그 왕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했던 업적, 시적은 뭐냐?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약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짜 구름이었는데 여기선 영광입니다. 그리고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솔로몬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마음으로 걷는 이 동행의 길은 솔로몬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문제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지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후궁 700명, 첩 300명을 아내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의 정책, 이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고, 그녀들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그 품에 안고 왔지요. 이로 인하여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락을 위하여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 우상들에게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을 앞에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었고 하나님과 걷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동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으니까요. 반면 요셉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쳤다면 요셉은 가장 결핍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아니 수련회만 봐도, 교회만 가도 우리나라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오르는 것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 그것을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정작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요셉이 태어날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자식으로 처음 태어났으니까요. 자신의 위에 여형이 10명이나 있었음에도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요셉의 차지였습니다. 만약 차이라도 좀 나이 차이라도 많이 났다면 형들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첫째 르우벤과 요셉의 차이가 적게는 6살, 많게는 12살 정도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살, 이 6년 동안 이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6년 동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누구만 이쁨을 받냐? 요셉만 이쁨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요셉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가던 날,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치러 가고 있었는데 요셉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전후로 보고 있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데 요셉만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형제들이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자신의 식량을 가지고 오던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팝니다.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받고 혜택을 받으며 홀로 누리던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험한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육체적인 노동을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집안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절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그 집의 총무의 자리를 오릅니다. 당시 권력자의 집에서 총무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권력자의 집에서 총무로 살아간다 해도 그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부모님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니었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 불행하고도 불쌍한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그 삶을 간통하는 성경의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한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시선과 가치로 보기에 요셉의 삶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 구렁텅이에 빠졌고 노예로 됐으며 자신이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약 10년 동안이나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잘 견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구원의 이야기로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은 훗날 억울하게 버림을 받고 죄가 없으나 갇히시며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일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파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결과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장애물을 뚫고 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을 찰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껐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도, 구렁텅이에 빠져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동침하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몰라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찰나흐는 감옥의 문이 즉시 열려서 본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을 뚫고 낼로 나아가는 영적인 힘이었어요.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것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쳤다면 요셉은 가장 비참한 감옥과 구덩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는 상황이 상관없었습니다. 동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저자인 이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넘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자신들이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누구 편에 줄을 서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위기였지만 경제는 또 호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건 아니었죠. 권력층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며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 자신들의 죄를 뒤엎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면 내 죄를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그들에게 팽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성전 마당만 밟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생겨났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로 위인 7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행하던 이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언급될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 타락은 극을 다가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형태, 껍데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라는 단어는 얄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얄라크는 가다, 걷다, 행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정, 인생,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얄라크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힘, 이것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얄라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이 동행의 모든 뿌리, 그것은 뭐냐? 이 실천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얄라크는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하는 이 성경의 증언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미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횟수를 늘려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동행은 단순히 그냥 한순간만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 나의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향하게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움직이게끔 움직이고 바꾸는 삶이지요. 또한 동행은 속도를 겨누는 경주가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산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저 멀리 앞서가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표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꾸어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고백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되고 연속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 모래길일 수도 있어요. 자갈발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가, 이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만 보며 달려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자리, 나와 하나님의 동행이 멈춰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늦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 걸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는 그 자들을 보며 참 좋았다 웃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불꽃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